이 시간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단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7가지 상황을 전제로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올리며 하나님께 그 7가지 상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불같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을 깐 이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압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과 청중은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화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완성과 또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 궁궐의 완성을 의미하는 낙성식을 7일간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제사한 소가 무려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로 오늘 보면은 당시 솔로몬이 이 성전 가운데 크게 지었다고 지은 이 번제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뜰까지 활용하여서 뜰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만큼 엄청난 행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말 이 소가 22,000마리를 조각내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이 행사 22,000마리를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고기 탕내가 진동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는 저리 가라 양은 12만 마리입니다. 이 12만 마리를 태울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냄새와 뭔 과정과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눈에 보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솔로몬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행사였을 것입니다. 앞서서 기드온산당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그건 1,000마리를 태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22,000마리에다가 12만 마리 14만 2천 마리를 태우는 이 광경을 봤을 때 사람들은 기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태워야 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일까? 그들은 보는 관객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뜰 앞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당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의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더니라. 너무 많은 이 번제물의 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뜰까지 활용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는 이 낙성식 얼마나 위대합니까? 낙성식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초막에 생활하던 그 생활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장막절은 7일간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중대한 행사들, 성전봉헌도 했죠, 낙성식도 했죠, 장막절도 보냈죠, 성일도 지켰죠.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로 연달아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행사들을 마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을 이루었죠. 그 일을 마친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심중에 생각한 거죠.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형통하게 이루니라는 것은요, 이제 솔로몬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쉽게 표현하자면 다 이루었도다. 솔로몬의 마음에 분명 들떠 있었을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꿈꿨던 그 성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던 그 성전,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려를 기울여 놨던 그 성전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궁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다 지어지고, 성전 봉헌식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낙성식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장막정도를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정말로 최고다 할 정도로 아름답게 이루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들뜬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 이뤘다의 그 마음 가운데 안심되는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이 들뜬 마음, 안심하고 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 때가 위험한 때다 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꼭 큰 일을 이룬 그 직후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방감이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사단은 그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단돌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단돌이의 뜻은요, 단속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도 단돌이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단속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게 큰 일을 이룬 솔로몬을 어떻게 단돌이해 나가시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룬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아, 네가 기도했던 그 7가지의 중보기도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성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인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 솔로몬의 중보기도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아, 너가 그 성전을 짓고 나에게 했던 그 중보기도와 같이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행하고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시작.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은 반드시 내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인데, 너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네가 정말 나에게 전심으로 중보했던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초심,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끊임없이 이 성전을 두고도 타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왕으로서 나의 율법에 정통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때마다 너는 내 앞에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지도자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다 이뤘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도리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성전과 함께할 테니 너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내 백성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너는 끝까지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단도리를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솔로몬아 기억해라. 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지, 또 궁궐도 지었지.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단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니? 그것은 바로 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순종 없이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무엇보다도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 어떤 성전 봉헌식보다, 그 어떤 낙성식보다 너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네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내 율법에 순종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면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과 같이 다윗의 왕조, 내 후손들이 끊임없이 내게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래서 주의하라. 성전 낙성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봉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다윗과 같이 끝까지 내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사상에 맞춰서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전제하는 것이죠.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이렇게 정성을 심혈을 기울인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아니, 성전 건축한 지가 얼마 됐다고 하나님 벌써 성전을 버리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솔로몬 놀랐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어마어마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버릴 수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내 백성을 이 성전에 집중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집중하는 백성으로 삼아야겠구나. 물론 나부터, 왕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겠구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단도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리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서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그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만났던,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은 내면 깊숙이 정말로 솔로몬과 깊은 교제 가운데 1대1로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1000번제 때 만난 하나님, 성전 봉헌시 때 만난 하나님이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솔로몬과 이렇게 깊은 사귐의 교제로 만난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솔로몬을 단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저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따뜻한 부모님과 같은 마음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조용히 밤에 찾아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도 나 역시도 무너질 수 있는 인생, 타락할 수 있는 인생,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이 단도리를 나의 단도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잘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각오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짓고 정리하며 마치는데요. 우리 인간은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존재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외일 수가 없죠.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솔로몬을 보면요, 도저히 타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단도리가 필요했던 인생,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단도리조차도요, 약발이 20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솔로몬은 외교의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외교의 왕이라는 것 본인 자신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만했을까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의 자녀들을, 공주들을 다 자기 처로 삼고 그들이 들여오는 이방 신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용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공부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 얼마나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갔겠습니까? 우리 야훼 여호와는 이런 신인데 이방 신들은 과연 어떤 신인가 연구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연구하며 접근하며 그 교리들을 알아가고 이방 제사들을 알아가는 건데, 솔로몬은 그 이방 제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이 인물이, 하나님의 단도리까지 받은 이 인물이 약발이 20년간 갔지만 그 약발이 점점 힘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그가 나머지 20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슬픈 역사고 슬픈 현실이죠. 솔로몬은 우리 신앙인에게 분명 큰 의미가 있고 분명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우리가 그런 업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낙성식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인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뭐 했다,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한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타락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봉헌식, 낙성식, 제사들, 성일, 장막절, 정말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12만 2천 마리, 2만 2천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는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내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더 나아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성전 삼고 나 자신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더 위대한데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은 그분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서 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 솔로몬의 이 봉헌보다, 궁궐 낙성식보다, 그 어떤 위대한 제사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런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궁궐 낙성식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성전을 더 위대하게 느끼고 더 감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다는 사실이,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이 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은요 별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데 오늘 나의 삶, 나의 하루가 왜 이렇게 감흥이 없을까, 이렇게 반성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궁궐 낙성식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위에 성전 삼으신 것이 위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불과 영광으로 임한 것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 위대합니까?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솔로몬 역시 위대한 일을 경험하여 타락했지만 우리 역시도 더 위대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 성령께서 항상 24시간 대기조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늘 단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를 단도리해 주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궁전 낙성식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의 성전 삼으신 그날을 더 기억하며 더 소중히 여기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한 업적, 내가 이루었던 일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그것이 내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것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역사를 분명 경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혹여 넘어질지라도 일어서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